마가복음 5장 13절에서 우리 19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의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것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전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름을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옆에 있는 성도님과 인사합시다. 성도님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 제목은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인데, 성도님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사했습니다. 자, 같은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의 빛이요, 오늘 말씀처럼 세상의 소금이라. 인간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 세상의 빛, 그리스도. 오늘도 빛이 필요한 이유는 어둠을 비추기 위한 빛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많은 위기와 혼란 시대에 계속 들리는 소문과 소리가 굉장히 위중한 시대를 지나고 있습니다. 전쟁의 위기, 코로나19로 인하여 이제 팬데믹을 벗어나 이제 엔데믹이라 그래서, 팬데믹은 세상에 중한 이 전염병이 너무나 빨리 확산되어 팬데믹을 선포한다면, 엔데믹은 중한 병이 아니다 그 말이죠. 한국이 이제 그렇게 엔데믹의 시작이 될지도 모른다라는 뉴스를 보게 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이 코로나19의 전염병에 이제 확진이 되기 때문에 그런 얘기죠. 뿐만 아니라 지금 자연재해를 통해서 환경오염, 지진, 홍수, 기근, 화재, 경제문제, 사건, 사고,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이 팽배해 있고, 또 이런 각종 범죄라든가 무서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그냥 범죄가 아니라 극악무도한 범죄, 정신적인 문제로 인한 범죄. 당연히 우리 주위에는 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당장 경제 위기, 당장 건강의 위기, 또 여러 가지 파생되는 직업이 없어지고, 또 우리 후대들이 마음의 병, 살기가 어려운 시대에 가고 있다라는 뜻이죠.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목사님, 우리는 행복해지길 원하고 문제 없길 원하는데 왜 세상은 더 이렇게 흉폭해집니까? 하나님이 계시면 좀 나쁜 사람들 다 죽여버리고, 이런 시대가 좀 오면 안 됩니까? 죄 많이 저지른 사람 좀 하나님이 좀 정리해주면 안 됩니까? 그럼 우리 모두가 다 죽어야 되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사실은 그 죄가 우리가 매일매일 짓는 자범죄이기도 하지만은, 로마서 3장 23절과 로마서 3장 10절에 있는 이 죄는 사실은요, 원죄를 얘기하죠.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 고민에 대한 해결이 잘못 접근되는 방식이, 성경은 계속 영적인 이야기와 영적인 메시지를 전하는데 사람들은
이해하고 듣는 것은 다 육적인 생각과 육적인 말씀으로 해석하니 여기서부터 틀린 얘기입니다. 성경은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고 말합니다. 디모데 3장 1절에 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마태복음 24장 7절 24절에 보니까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자, 말씀이 뭐라고 그랬어요? 고통하는 때, 전쟁하는 때, 자연재해가 일어나는 때, 더 고통하는 때가 무슨 말이라고요? 그리스도,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난다. 수많은 종교, 그리스도를 말하는 곳이 어디예요? 교회인데 교회가 거짓 그리스도를 말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것도 영적인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고 메시지를 들려야 됩니다. 위기시대, 재앙시대, 개인의 위기시대, 종교 혼란 시대가 온다. 또한 앞으로 오는 문제가 정신 문제 시대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인기 연예인이라든가 정치인, 경제인들, 우리는 성공한 사람들 아닙니까? 대표적인 우리가 삶의 이유의 목적 아닙니까? 종교인, 우리의 어떻게 보면 지도자 아닙니까? 그런데요, 이 많은 사람들이 범죄와 타락과 정신의 문제, 영적인 문제, 마음의 병,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애, 미래에 대한 답이 없어, 미래에 대한 성공을 위하여 자기의 영혼을 어떤 종교에, 어떤 무속의 귀신에 파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갈급하니까 그냥 무엇든 자기의 채워지는 대로 믿는 거예요. 너무너무 정신적인 혼란이 일어나니까 여기에 그냥 사람들이 올인을 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많은 문제가 있지만 종교전쟁, 정식 혼란 시대,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판단이 희미해집니다. 뭐가 옳고 그른지가 판단이 안 돼요.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사실을 봐야 되고 진실을 봐야 됩니다. 그 뒤에 많은 그런 잘못된 숨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영적인 사실을 봐야지만이 이 부분이 판단이 되고 올바른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십니다. 비상식이 상식화되며 이런 영적 문제 해결할 수 없어 사람들이 방황하는 이때에 오늘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지금 문제라고 말하는데 과거에 병, 저는 살지 않았지만 한 150, 200년 전에 스페인 독감인가? 아무튼 1000만 명이 죽었다 그래요. 어마어마하지 않아요? 전쟁, 세계 1차 세계대전 전쟁, 2차 세계대전 전쟁, 한국전쟁 6.25, 일제전쟁, 수많은 사실 100년, 200년 상간에 실제로 이런 일들이 사실은 일어났습니다. 우리 인생의 역사에는 이런 수많은 전쟁과 시기와 삶의 육적인 소욕을 놓고 살아가는 인생, 더 무서운 일이 벌어진 거 아시죠? 성경에 죄악이 관영한 시대,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무 죄악이 관영하여 내가 모든 사람을 심판하겠다, 모든 사람이 홍수로 물로 죽는 시대가 있었다니까요. 그러면 오히려 여러분들은 안전한, 별로 어렵다고 하지만 어렵지 않은 세상입니다. 놀라운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 속에 지구를 움직이고 역사를 움직이고 여러분의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조주를 잃어버린 이 복과 인생은요, 허무한 인생입니다. 이게
헛된 속임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 자녀 안에,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답니다. 물고기는 물에 사는 것이 행복이지만 사람은 하나님 안에 사는 것이 모든 행복입니다. 이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에 빛이다 말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홍수 심판 때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은 다 살았습니다. 방주는 누가 들어가느냐? 은혜 받은 사람이 들어갑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당대의 완전한 자라. 하나님의 은혜하는 사람. 방주 안에 있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방주 밖에 있는 사람을 살려야죠. 방주 밖에 있는 사람을 부러워하고 쫓아가고 그걸 따라갑니까? 우리는 그걸 무시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영적인 위에 있는 자입니다. 이거 교만한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선택했다는데 누가 말릴 사람 없어요. 뭐라 그럴 사람 없어요. 은혜로 복음을 깨달았다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 주시는 선물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선물 중에 하나님 우리들에게 복음을 알고 그리스도를 알고 그 안에 내가 거하는 삶. 그래서 기독교인은요, 언약 안에 있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열심히 살고 경쟁하고 성공해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목표가 그겁니다. 성공과 경쟁과 내가 1등과 열심을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노력해야죠. 당연히 내가 열심히 살아야죠. 최고의 목적인 언약과 복음을 모르면 그것이 성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와 부가 바뀌면 내 인생에 늘 빈구물 인생이라는 게 무엇이냐? 해놓고도 늘 허무해요. 만족이 없어요. 거기는 대부분 사람이 그걸 안 믿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내가 1등을 해보고 내가 그 목표를 달성하면 그 위에 또 뭐가 있어요. 자, 그럼 뭐가 생길까요? 사람이 공허해져요. 돈이라는 건 종이 아닙니까? 그죠? 중요한 거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성공해놓고 내가 죽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중요한 거는 죽은 후에는 개나 돼지나 고기로 끝이 아니라 그 후에 또 다른 세계가 있다라는 거는 성경에 있는 진리고 성경에 있는 메시지고 성경에는 그 얘기를 하려고 성경을 쓴 얘기인데 언약 안에 있다라는 거는 바로 성경의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언약에 대한 생명을 바라봐야 되는데 이 성경과 우리 신앙이 자꾸 육적인 것으로 흐르고 참고로 되어지면 계속 인생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하면 할수록 더 진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해방과 자유. 하나님께서 노아를 선택하시고 모세를 선택하시고 아브라함과 바울과 이 언약의 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하나님께서 이끌으십니다. 절대 실패할 수가 없고 망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하나님의 귀한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어떤 위기와 환난 속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전도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저번 주 강단의 말씀처럼 나는 선한 목자다. 예수님은 구약의 바로 메시아, 구원자, 선한 목자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게 절대적인 관계라 그 말이에요. 하나의 석가모니, 하나의 어떤 예수 교회, 하나의 어떤 종교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옵션이 아니라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는 절대적인 주종의 관계입니다. 내가 훌륭한 스승도 중요하고 나도 중요하고 부모님도 아주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 부모님과 스승과 훌륭한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의 조물주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 그걸 빨리 바꾸셔야 돼요. 저도 그게 잘 안 됐어요. 교회는 다니고 열심히 하고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 같은데
주종이 바뀌질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몸에 부딪히고 하는 거는 보이는 것이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잘 안 믿어졌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또 내가 너무 악하기 때문에 많은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복음의 말씀에 들어가는 그 자리로 계속 저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나중에 깨닫게 되었죠. 그게 하나님의 인도인지도 몰랐어요. 내가 잘해서, 내가 안 돼서, 내가 어려워서, 내가 그래서 하나님을 우연히 따라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내 마음, 영혼, 생각이 보이지 않는 흑암에 가려지고 빛의 말씀이, 복음의 말씀이 안 들린 거죠. 이해가 안 된 거예요. 내 영혼 마음속에 안 들린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말해주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종교 말씀, 훌륭한 말씀, 저를 위해 위로해주고 도와주고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절대적인 관계요, 언약의 관계요. 그분이 나의 목자요, 그분이 나의 주인이요. 내 인생의 모든 것임을 말해주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말해주는데 그 사람은 아니더라고요. 그게 전달이 안 되죠. 어느 날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총신에 들어가서 거기서 전도자 몇 분을 만나서 아하, 말씀을 통하여 그들의 영혼과 생각, 마음을 통하여 제가 전달을 받은 거예요. 이때 한꺼번에 주마등처럼 내 과거의 많은 이런 삶과 내 안에 있는 교회 다니는 것과 이 말씀이 정리가 되고 삶이 정리가 되고 내 인생이 정리가 되고 제가 미래, 즉 죽어서 가는 이 천국이 믿어지니까 어떻게 될까요? 이 땅에 있는 부분이 굉장히 가치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간에 예수님과 하나님, 우리가 말씀 안에 있는 것, 우리가 언약 안에 있는 것 믿는 사람, 그래서 언약의 사람, 오직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어둠 속에 빛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어둠이란 말이 있는데 너는 빛이요 소금이다 비유로 말씀하셨죠. 이것을 육적으로 해석하면 아 그래, 우리가 뻔히 아는 거 아닙니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그 역할을 한다는 것은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런데 종교인들과 교회 다닌 사람이 이 빛과 어둠의 역할을 윤리 수준으로, 윤리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 내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이 착하게 살고 남을 도와주는 것이구나라고 빛과 소금을 그렇게 받아들이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했으니 나는 이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어려운 사람에게, 배고픈 사람에게 공짜로 밥도 주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한평생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좋은 일이죠. 이거는 기독교가 아니라도 더 잘하죠. 불교, 천주교, 아니 종교 안 믿어도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거는 좋은 행위지 신앙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정의운동, 세례요한처럼 억압받고 불공정하고, 당연히 진리를 따라가고 공정한 세계를 만들어야죠. 한평생 데모를 하고 정치적인 이슈를 가지고 나가는 이 신앙, 기독교, 그건 좋은 거고 민주주의 한 성향이지 그거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예수님과 기독교는 생명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과 제 안에 빛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며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라고 말합니다. 태초의 근본에, 여기에서 말하는 흑암, 혼돈, 공허란 것은 바로 영적인 사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있었고 하는 것은 바로 창조의 빛, 하나님의 빛, 이 빛이 임한다 그 말이에요. 이 어두움을 영적인 사단, 그래서 에베소 6장 12절에 보면 어두움의 주관자들, 정세와 권세를 잡은 자들, 가장 인간이 좋아하는 부귀와 성공과 힘의 주권자가 사단이란 사실입니다.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 모르는 정세와 권세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으면 이게 다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이 미혹하는 사단은 이거를 사람들이 지금도 미혹하고 있고요. 감히 하나님 앞에 시험을 합니다. 이 돌들을 더들어 딱덩이가 해봐라. 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절해라. 나한테 절하면 이 모든 권세를 너한테 다 주겠다, 세상 것을. 감히 예수님께 유혹을 합니다. 왜냐하면 정세와 권세의 주관자가 사단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위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에요. 이 사단 마귀는 천사인 영이 타락을 해서 된 건데, 이게 지금도 아무데나 다 역사하는 거예요. 교회도, 목사님도, 권사님도, 집사님도, 착한 사람도, 대통령도, 어르신도 안 들어가는 데가 없어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곳은 요한일서 3장 8절 마귀의 이를 멸하러 오셨다. 예수님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운명에서 빠져나오는 그 길,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의 참된 길과 진리와 인생의 답을 알려주신 그 분.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그리스도라 말합니다. 이게 바로 성경이 쓴 목적이고 우리 안에 생명이 들어온 목적이며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식과 지혜 보화가 감춰져 있음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중요한 정체성입니다. 어둠 속에 빛으로 오신 창조의 빛.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그리스도 몰랐을 때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갖고 태어납니다. 운명, 사주팔자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영이 닫혔기 때문에 오직 육적인 것에 각인 뿌리 체질이 돼서 살아가는 이때 우리가 어느 날 복음을 만났는데 이게 잘 안 빠지는 거예요. 예전에 있던 그것, 근데 그것이 누가 준 겁니까? 때로는 학교의 선생님으로, 부모님으로 여러분 자신의 굳어진 게 있습니다. 육적으로는 우리가 그런 거라 말하지만 영적으로는 성경은 뭐라 그랬느냐?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요한복음 8장 44절 거짓의 아비 마귀라고 말합니다. 영적인 것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받은 것이 하나님 이전의 것이 받은 것이 바로 음부의 권세가 받은 것이에요. 그러면 징그럽지 않습니까? 먼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먼저 여러분과 제가 복음의 중심을 갖고 하나님으로 시작하고 말씀으로 시작하고 그리스도의 뿌리가 내리는 그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하나님을 떠난 이 어둠에 잡힌 인간에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여 생명의 사람들의 빛, 생명의 빛, 너무나 중요한 근본의 빛, 우리가 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이 생명을 전하는 그 일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 14절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계속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서 와서 어떻게 살다가 어디로 가는가에 대한 답을 얻어야 됩니다. 그때 그리스도가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셔? 내 안에. 너는 누구야? 하나님의 자녀. 네가 앞으로 할 거 세계복음화. 이거는 다 우리가 말하는 것이죠. 모르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런데 이것이 내게 안 돼요. 다시 한번 여러분과 제가 인생을 정리하고요, 내가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살았고
그러면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에 대한 이 정리가 돼야 됩니다. 인생의 정리도 있어야지만 이 복음의 깊은 생각과 마음 속에, 묵상 속에 이게 정리가 돼야 되겠죠. 이때 답이 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앞으로에 대한 삶은 빛 대신 이 말씀이 계속 내 안에 비치는 것, 바로 복음으로 내가 집중이 돼야지만이 그것이 바뀌는 것. 그래서 우리가 훈련이 있는 거 아닙니까? 군인도 훈련을 하고요. 우리가 어떤 회사에 가도 훈련을 하고요. 왜 훈련을 합니까? 계속 그 기업에 대한 목적과 내용과 여기에 뜻을 맞추기 위해서 훈련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인턴이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인턴이 지난 다음에는 내가 어떤 조직이나 회사 생활을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 자녀 맞습니까?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 복음의 집중과 복음의 훈련이 안 되는 그 크리스찬은 아무런 힘이 없어요. 그냥 40년 지나도 복음의 훈련이 아니라 종교 훈련하면 종교인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 우리들에게 분명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과 아픔과 또 이런 집중을 통하여 내 안에 부딪힘이 있어야 됩니다. 과거에 내 안에 있는 틀 속에서 스파크가 일어나야 돼요. 이거 없으면, 갈등 없으면 어떻게 오직이 됩니까? 그래서 내 갈등 속의 문제 속에서 믿음을 회복하고 오직을 발견하면 그건 승리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아브라함을 통하여 계속해서 바뀌지 않은 그 상태 속에 갈등 구조 속에 있을 때 빈 그물의 인생을 모든 사람이 지나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께서 내 안에 이 부딪힘과 내 안에 있는 이 아픈 문제를 통하여 무엇을 선택해야 됩니까? 하나님 것을 선택해야 돼요. 방송국에서 송출하는 안테나를 내가 조정해서 내가 맞춰야지 하나님 맞춰다 주세요 하면은 그건 틀린 거 아닙니까? 그거는 인왕생활이라 그래요. 인왕생활. 하나님 우리들에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여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 계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창조의 빛, 생명의 빛, 기이한 빛, 그래서 우리를 빛의 자녀로 불렀으니 중요한 건 두 번째입니다. 이 빛을 선전하는 자로 나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너무 무서운 말이 있어요. 13절에 보면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을 짜게 하리요? 네가 소금이니까 이 맛을 짜게 한다. 그런데 그 맛의 역할을 못하면 그냥 돌덩어리예요. 수많은 밖에 있는 흙과 돌덩어리처럼 된다 그 말이죠. 내가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 정체성 모르면 그냥 돌과 똑같은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누군가를 잘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가 빛의 누림입니다.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고백하는 사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 역사가 지나가지만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사람, 다른 사람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세상 사람, 종교인, 율법학자, 많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 그리스도가 오셨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때로는 엘리야, 에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이다. 세례 요한 중에 하나라이다. 율법과 유교와 불교와 우상숭배와 세상에 있는 종교와 박애와 신비주의, 정의운동 속에 있는 그게 바로 신앙이고 그리스도라고 잘못 고백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 나의 주인, 예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매일 매 시간 매분 생각날 때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오면 때로는 살짝 약간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다시 복음으로 딱 돌아와야 돼요. 저는 그렇습니다. 인간인고로 저 흔들릴 때 있죠. 하지만 순간순간마다 제 안에 회복되는 뭐예요? 이 정체성, 말씀을 통하여,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내가 누군가를 확인하게 될 때 속지 않는 중요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 훌륭한 사람,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은 언약의 사람을 찾는 거구나. 나는 그 언약의 사람이 맞다라면 많은 사람이 틀린 거구나. 성경이 맞다라면 성경의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그래서 이 복음의 비밀을 희미하게 하고 모르게 하고, 이 사단의 정체는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을 무섭게 하고 그래서 부적쓰게 만드는 게 사단의 정체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몰라요. 사단은 그리스도 모르게 합니다. 그러면 그 너무 극단적인 그거 어쩌란 말이에요. 자, 사단이 하는 일이 그리스도 모르게 한다는 얘기는 그리스도 말고는 사단이 다 역사한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식과 지혜 보호가 감춰진 사실을 모르면 뭐 어쩌란 말이에요. 이렇게 된다니까요. 우리의 신앙은요, 그리스도를 사모하며 그리스도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아는 일, 에베소 3장 19절, 일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게 집중이에요. 이게 체험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좋은 거 싹 주고요, 그래서 명상운동하게 합니다. 귀신운동하는 거예요. 어떤 종교든, 여러분 종교를 안 믿고 내 신념운동하는 것도 뭐예요? 그것도 종교입니다. 내 종교. 복음 아닌 것은 사단이 장악하고 있다니까요. 저는 아무 종교도 안 믿는 사람은 그래도 사단이 덜 잡힌 사람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니라니까요. 그게 우리의 착각입니다. 우리의 바른 기도와 우리의 삶이 나오는 것이에요. 이사야 7장 14절, 마태복음 1장 23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믿는 자에게 함께 하신다가 임마누엘입니다. 그러면 임마니엘이라 그래서 나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돼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음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을 분명히 함께 하시고, 그래서 기도하며 응답받는 성령의 역사로 갈 수 있는 응답받는 사람으로, 사람 살릴 주역으로 여러분을 이끌으신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면 3, 4대가 망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천대의 이 복, 아브라함의 복, 그 복이 여러분에게 제 안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을 믿는 생명의 복, 재창조의 능력의 복. 그래서 베드로서 2장 9절처럼 기이한 빛이 여러분 앞으로의 삶, 미래에 대한 삶을 통해서 나타난다. 이게 소망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고요, 행복한 교회는 소망이 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의 후대는 이 복음의 언약을 가지고 마음껏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올바른 생명의 비밀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축복된 사람으로 여러분과 후대를 이끄신다는 거예요. 1000명, 10,000명, 10만 명, 100만 명이 모여 있는데 복음의 비밀을 모르는 못 낳는 닭은요 필요가 없어요. 언젠가는 어떻게 될까요? 다 죽어버려요. 한 세대에 그냥 다 없어지는 거예요. 이 생명의 빛을 낳는 닭은요, 생명의 역사,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 초대교회의 역사입니다. 이게 바로 언약에서 나오는 것이죠. 사사기 17장 6절에 보면 구약시대에 왕이 없는 시대가 있었어요. 왕이 없으니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는 시대, 신앙의 질서가 없는 시대, 자기의 소견대로 인도하는 시대, 무서운 시대, 재앙 시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시대가 코로나보다도, 전쟁보다도, 여러분의 지금 개인에 있는 그런 문제보다도 더 큰 무서운 시대가 바로
왕이 없어. 이 시대에는 왕이지만 참 왕 대신 이 올바른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없고, 전하는 신학교도 없고, 전하는 교회도 없고, 그렇다면 더 무서운 시대다,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빛을 발하라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생명을 주고 더 풍성케 하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은 어둠을 물러나는 역할이죠. 소금은 간과 맛을 이루는 너무나 중요한 양념 중에 하나입니다. 이 역할을 모르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바로 빛을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둔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에는 말이 항아리입니다. 등경이라는 것은 이 이 등잔을 걸어놓는 벽에 거는 그런 벽걸이를 말하는 것이에요. 이 빛을 등경 위에 걸어서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지 않게, 많은 사람들이 환한 빛으로 걸어갈 수 있게 어둠을 밝히는 이 등경 위에 둬야 되겠죠? 항아리 속에 둔다. 아무런 소용이 없고 역할을 못한다, 그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들을 빛과 소금이라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세요? 몰라서 물으면 저 교회 다니는데요, 믿음이 없어서요, 그래요. 무서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부족합니까? 여러분,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빛이라 말합니까? 여러분들 안에 있는 과거의 틀 속에 매여 있는 사람들은 빛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처럼 이제 곧 사순절을 지나서 부활절을 응답받는 예수님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나니 과거에 있는 모든 틀, 모든 생각, 모든 마음, 영혼, 내 안에 각인된 관, 이걸 십자가에 완전히 묻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는데 왜 자꾸 지나간 것 가지고 왜 여기 집중을 합니까? 여러분, 쿨하게, 여러분 올바른 순수한 믿음, 깨끗한 믿음,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진 자, 이곳에서부터 시작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빛, 기이한 빛, 이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가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어둠은 물러가게 됩니다. 빛은 바로 발광체입니다. 내가 빛을 만들려고 하고 소금을 만들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많은 종교인들, 특별히 천주교인들은 더하죠. 내가 무슨 뭘 빛을 만들어서 고행하고 노력하고, 그건 좋은 거지만 예수님은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다, 붙어 있어라. 너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라 그러는데 나는 아닙니다. 나는 더 고행을 하고, 나는 더 노력을 하고, 나는 더 선행을 하고, 나는 더 막 열심히 해서 뭔가 천국 중간에 있는 연옥이라는 데를 머물러서 교황과 신부의 검증을 받아서 내가 천국 간다라는 이상한 종교적인 생각이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 앞에 이게 갇혀 있다니까요. 에이, 내가 그래도 무슨 뭐 하나님 자녀요 하면서 자꾸 행위, 그래도 조금 내가 신앙생활 한다면 행위를 잘하는 사람,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하지만 기독교의 핵심은 그게 아니라니까요. 신앙생활은 올바른 시작이 안 됐는데 그 다음 것이 뭘 되겠습니까? 선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바른 시작,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좀 뻔뻔하다 그럽니다. 그 이기적으로 뻔뻔한 거 말고요. 얼굴에서 사랑한다 그래 놓고 뒤에는 막 더 헛된 수작하는 거, 그런 거 말고,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담대하게 잡는 거예요. 이게 뻔뻔한 거예요. 나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의 능력으로 내가 의지하여 저는 죄인이지만 그 의인이 됐다라는 이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 하나님이 원하는 게 이거예요. 마귀가 원하는 게 자꾸 발목을 잡는 과거에 그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안에 있는 거, 우리 안에 있는 거.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빛을 사람에 비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바로 신분 권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고행을 하고 안 먹고 안 입고 세상에 있는 금욕주의가 되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게 초대교회의 바울시대의 금욕주의, 신비주의, 율법주의, 우리가 말하는 유교주의, 무당 앞에 절하는 샤머니즘, 철학, 헛된 속임수, 똑같이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그런 주의 시대가 있었다니까요. 2000년이 지나고 3000년이 지난 이 시대에도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VIP입니다. Very important person, 즉 아주 중요한 사람. 복음 때문에 여러분 소중한 사람. 그래서 여러분이 이 복음 때문에 소중한 그것을 전하는 사람. 이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빛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왕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구별되어 있습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단 말이 구별됐단 말 아닙니까? 인간적인 용어로 들으니까 그래 교회 오면은 거룩하고 막 천천히 걷고 막 부드러운 말을 쓰고 막 이 거룩한 줄 알고 있어요. 구별됐다 영적인 메시지인데 모든 종교인들 모든 교회에 있는 사역자들이 이 영적인 성경에 있는 단어를 육적인 용어로 바꾸니 사람들은 좋아하죠. 사람들은 맞다 하고 부응이 되겠죠. 사람들은 맞다 하고 이 향기를 나타내겠죠. 그런데 영적 문제 해결 안 된다니까요. 그 재앙 저주는 계속 반복이 되는데도 시대가 왕이 없어. 시대가 이 복음을 말하는 사람이 없어. 바로 망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지금 오늘 시간에 그 반대로 말한다면 여러분 정말 조용하면서도 담대하게 내가 있는 곳에서 이 복음을 누리는, 그래서 우리가 이 생명의 빛을 올바로 전하는 그러한 주역의 귀한 삶으로 인도받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비추는 것이요 내가 만드는 것이라 말하지 않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말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이 시간 이날 이후부터 여러분 빛을 발하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등경 위에 걸어놔야 되지 항아리 안에 놓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랬더니 여러분들이 막 비행기 타고 막 나가라는 소리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에 있는 개인의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한계를 빨리 끄집어내서 신분 권세, 나는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비밀 맡은 자, 빛의 파수꾼, 파발, 등대, 대사, 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파발이란 말은 중요한 문서, 왕의 문서를 전달하는 걸 파발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굿파발, 그 말들을 쉬는 공간, 굿파발, 동대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이 언약을 전달하기 위해서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오는데 그때가 끝이 아니라 말합니다.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됐을 때 그때 끝이 오리라. 여러분 한 사람, 행복한 교회 한 성도가 내가 있는 곳에서 이 빛을 비추는 것을 말합니다. 올바른 빛. 이때 한 씨앗이 옥토밭에 떨어지니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혀지는 그런 역사들. 여러분들 그래서 내 눈앞에 있는 한계에 묶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 바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바로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올라갔는데 제자들이 나온지라. 이렇게 성경 순간순간마다 양을 얘기하고 무리를 얘기하면서 제자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올바른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이 제자, 그리고 우리는 일어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일어났을 때 여러분들 안에 있는 생각, 마음, 영혼이 바로 불신자들에게 전달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과 제가 이 불신자들을 향하여, 이 생명이 없어지는 그들을 향하여 갈급한 그들, 복음을 듣기로 작정된 자를 우린 찾아가는 것입니다. 안 되는 사람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안 되는 사람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복음의 말씀이 들려지는 이 사람에게 묶였던 재앙 저주를 끄집어내는 그 역할을 하는 사람, 빛의 사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는 정체성 속으로 올바른 하나님의 자녀의 세상의 문화 앞에, 세상에 있는 문제 앞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 말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간증할 때 예수를 믿으니 이렇게 잘 됐다라는 이 간증들이 너무나 많이 합니다. 그럼 예수 믿고 안 되면은 하나님 자녀 아닙니까? 그러면 요셉이 막 감옥 가고, 요셉이 막 누명 쓰고 노예되고 이런 건 응답이 없는 겁니까? 놀랍게도 거기는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함께 계시다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내가 막 잘된 걸 막 간증해서 막 우리 교회 와봐라, 그러면 오히려 그게 야, 예수 믿으면은 부자 되는 것이구나라고 잘못 들어갈 수 있다니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오셨습니다. 올바른 길과 진리와 생명, 그래서 문제 앞에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애굽 보고마를 가는 길 속에 노예라는 것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모세가 출애굽의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기 위한 광야는 하나님의 믿음을 회복하는 시간이었다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문제 앞에서 흔들리지 말고, 문제 앞에서 그럼 뭘 깨달아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깊이와 넓이, 오직을 체험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제가 탁구를 하니까 요즘 옳탁구나 그래서 유승민이란 전 금메달리스트가 나와서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사람들이, 탁구인들이 되게 많아요. 거기서 놀랍게도 이승수라는 탁구 신동입니다. 초등학교 5학년. 그 동생은 여동생 초등학교 2학년. 얼마나 귀엽고 잘 치는지요. 신동이에요. 어느 정도로 신동이냐, 지금 중학교 고등학교 물론 실업선수도 초등학교 5학년 키가 막 요만해요. 이긴다니까요. 얼마나 잘 쳐요. 근데 얘가 잘 치기도 하지만 그 조그만 아이가 떨릴 거 아닙니까? 떨지도 않아요. 유승민 이 국가대표 금메달리스트 아닙니까? 중국을 이기야 어마어마한 사람 아닙니까? 대결을 하는데 얕잡아 본 거죠. 처음에는 슬슬 치다가 진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치자 유승민이가. 그래서 치는데 물론 막 어려운 서브 막 뭐 이런 것도 하니까 실점을 하는데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이 어린 신동이. 그거에 굴하지 않고 그 어려운 서브를 그 다음에는 반전으로 이겨버리니까 이겨버렸어요. 참 대단하다. 저 어린 꼬마도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겼어가 대가 아니라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흔들리지 않고 자기 실력을 발휘하더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도님들, 우린 세상 앞에서 뻔뻔하다 그래서 그게 뻔뻔한 게 아니라 당연히 겸손해야죠. 하지만 착하고 눌려서 사기 맞고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눌린 사람들, 그게 겸손인 줄 알고 있어요. 내 주장을 막 하는 것이 담대한 줄 알고 있어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전도자 앞에, 하나님 앞에, 복음 앞에, 그래서 세상의 문화와 문제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오직에 대한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서론의 세상적인 삶이 아니라 본론인 올바른 복음을 누리는 것, 우리의 결론인 이 복음을 전하는 일과 제자와 후대 세워 하나님께 영광 돌려 사는 일이 바로 우리의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 19절 또 나를 위해 구할 것을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우리가 기도하되 골로새 4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기 하시기를 구하고 내가 이 비밀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 생명을 전하고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일 속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래서 이사야 6장 13절에 10분의 1이 남았을지라도 황폐해질 것이다. 밤나무 상수리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그 거룩한 씨가 그루터기니라. 여러분, 끝까지 이 복음을 위해서 남은 자, 남는 자, 남길 자, 남을 자의 그 응답 가지고 승리하는 한 중 한평생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세상의 수많은 문제 속에, 팬데믹 속에, 여러 가지 또 질병 속에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정말로 현실과 세상 문화 앞에 흔들리지 않는 귀한 오직의 믿음을 회복하길 원합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데 하나님께서 이 빛을 선전하는 자로, 파수꾼으로, 등대로 아버지 우리를 불러싸운데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 내려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돌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